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가부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부와 고아의 억울함을 이제 풀어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고아의 아버지, 가부의 재판장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가정은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가정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많은 가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치유가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어느 공동체든지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완전한 아버지, 완전한 어머니가 없습니다.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면서 오늘 그 사람에게 잘해야 하는 거예요.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지금 잘하셔야 돼요. 내일 하겠다고 미루시면 안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 것 같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홀로 남게 되기도 하고, 또 홀로 자녀를 키우는 외롭고 힘든 여성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또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도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고 가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소리죠? 마이크 소리예요? 마이크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 그래요? 스피커에. 이렇게 나는 게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한번 방송실에서 조금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고아의 아버지, 가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약자, 사회적인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듯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는 것으로 증명이 되느냐?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증명이 될 수 있지만 저 사회 밖에 나가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라는 거예요. 구절을, 성경 구절을 한 것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준비되셨나요? 오늘 뭐 영상을 띄우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 읽으세요.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새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자, 고아와 가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해롭게 해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24절을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맹렬하고 내가 평화를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은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해롭게 하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맹렬한 분노의 칼로 너희를 뭐 하시겠다? 죽이겠다. 그래서 너희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경외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자, 신명기 10장 18절 또한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10장 10절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요? 정의를 행하시는 분.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고아와 가부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노의 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나그네에게 떡을 주시고 옷을 주신다. 나그네,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일을 누구에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니? 너희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았니? 그 나그네의 삶을 살 때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겪었니? 그때를 생각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연약하게 살아가는 나그네 고아 가부를 먹이시고 입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요구였어요. 그 요구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요구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같이 시작. 그리하면, 안 떴어요? 신명기 24장 19절 시작. 그리하면,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때 아버지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며 나그네와 모아와 바구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먹이고 입히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내가 너희의 삶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복 주십시오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복을 주지.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살면 복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그 일을 누가 하기를 원하신가 하면 우리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울리고 빼앗는 아주 공정하지 못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대통령 선거를 내년 3월 9일이죠. 앞두고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어요. 그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공정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회가 공정치 않다는 얘기예요. 왜 젊은 청년들이 왜 사회를 향해서 분노합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들고 무서운 것이 뭐냐? 라고 설문을 조사했는데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국가 사람들이 대부분 다가 가난, 불공정이 두렵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부자는 더 잘 살게 되었고 못 사던 가난한 사람은 더 못 사는 불공정이 더 심화되었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도 선진국은 지금 70% 많이는 80%까지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는 10%도 못 맞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얀마는 물론 군부 쿠데타 상황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국민들을 통제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10% 미만이다. 이런 세계적인 불공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돌보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가 나옵니다. 우리로 말하면 명절이에요.
그 명절을 맞았을 때 하나님은 그 명절을 어떻게 보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고 배불리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 너희 가정 안에 있는 이 노비라든지 또 그 성에 머물고 있는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 레위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그네 고와 가부를 배불리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뭐하라고 하는가 하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절이 되었는데 갈 곳도 오라는 곳도 없는 홀로 머무는 사람들, 또 하루하루 벌어서 그날 먹는 일일 노동자들,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나그네 고아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옷을 가지고 가서, 옷도 제대로 많겠습니까? 여러 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옷을 가지고 전당포에 가서 전당을 잡히면 그걸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돌려주고 그를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자에게 가지시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책임을 오늘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나오미가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서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가부가 되어서 가부인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에 왔을 때 그 성에 유력한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뭐 하도록요? 이삭을 주어서 먹도록. 그게 뭐예요? 약자이지만 내가 그냥 죽게가 아니라, 그래서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추수곡식단을 거두다가 깜빡 잊고 거두지 못한 게 있으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뭐 하라고요?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일밭에서 가일을 따다가 그 가일을 몽땅 싹 거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적당하게 남겨두어서 나그네나 가부나 고아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그리고 신명기 24장 등에 보면 일꾼들이,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했을 때 품삯을 미루지 말고 체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금 체불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야 하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날 가족들이 굶어요. 굶고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힘들게 해요. 욥기서 22장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고아의 팔을 꺾고
고아의 나귀를 빼앗고 가부의 소를 볼모 잡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버려요. 빼앗아버려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사실은 이런 죄악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믿음이라고? 죽음입니다. 행하는 믿음을 강조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품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귀에 뭐 했느니라? 들렸느니라. 추수에 참여했는데 그 품삯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품삯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아우성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데 인간들은 악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짓밟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품삯조차도 주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리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경고의 메시지고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68편 본문의 말씀, 이 땅의 고아, 그 고아의 아버지처럼 가부의 재판장처럼 또 7절에 6절에 뭐예요? 고독한 자, 그 고독한 자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롭고 고독한 자의 가족이 누구입니까? 외롭고 고독한 가족은 또한 누가 되어 주어야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외로운 고아, 가부의 가족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의 개념을 점점 어떻게 해요? 넓혀가야 합니다. 힘든 어려운 이웃들, 그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 입구에 아침 일찍이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김밥 몇 줄 말아서 그걸 파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를 보면 마치 내 어머니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처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런 배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족의 개념을 다시 넓혀주셨잖아요. 내 부모, 내 형제가 누구냐? 네? 내 부모, 내 형제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가족의 개념을 넓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는 부양가족이 많은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자 나라는 백신이 맞으라고 해도 안 맞고 있는, 맞고 싶은 가난한 나라는 없어서 맞지 못하는 이런 불공정한 사회, 이런 사회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두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에드워드 제너입니다. 그 천년두를 개발하고 그것을 이제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을 포기하고 누구든지 그걸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부를 누렸지만 실천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헌금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곳에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 그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5만 번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기도가 고아를 먹이기 위한 기도였어요. 고아를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고아들을 잘 먹일 수 있습니까? 굶고 있는 고아를 먹이게 해주십시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셔서 그 조지 물러의 손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그 손으로 뭐예요? 수만 명의 고아를 먹이시고 입히시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처럼 가부의 재판장처럼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 손에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뭐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하는 이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가부의 재판장의 몫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사실은 고아, 가부 특징이 뭐예요? 홀로라는 거예요. 홀로, 외롭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도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나만의 고통, 나만의 외로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외롭고 힘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이 이제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가부의 재판장의 몫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소외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손발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아, 가부, 나그네, 사회 약자들을 돌보고 사회 약자들을 배려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가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도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 거기에 건강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며 그 반응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